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간에게는 참으로 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허무한 것인지 아니면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는 꿔봐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는 꿈은 주님 뜻 안에서, 꿈은 우리가 꾸지만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줄 알고 정말 행복한 꿈을 꿉니다. 희망이 넘쳐 삽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꿈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이 희망찬 삶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요셉처럼 야곱처럼 꿈을 행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청년이 주일날인데 차를 타고 교회 갈까 놀러 갈까 교회 갈까 놀러 갈까 하다가 차를 타고 놀러 갔대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등성에 올라가더니 차가 바람이 나갖고 제동기가 바람이 나갖고 차 사고가 났는데 그 1년을 정신없이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를 포기했고 그가 이제는 더 이상은 살아날 것 같지 못하다. 저렇게 있다가 갈 것이다. 그 가족들도 이제 포기하고 그 가족들이 포기하는 모습을 본 엄마는 너무 슬퍼서 한쪽 구석에 가서 계속 울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간호사가 바뀌었다 하더니 그 이름은 뭐 김수정이래나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의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그 다음 밥 갖다 놓고는 환자분 이것을 먹어야 삽니다 하면서 이 약을 먹고 빨리 일어납시다. 욕창이 생길 것 같으니 제가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야 욕창이 안 생깁니다 하면서, 아니 그 여자는 계속 그 듣지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귀에다 대고 계속 말하고 계속 행동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엄마의 우는 소리도 다 들었고 의사가 자기에게 사형 선고 내린 소리도 다 들었고 가족들이 포기하는 소리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손발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수정이라는 간호사가 와서 정말 매일 아침 이렇게 희망을 잊지 마세요. 꿈을 꾸세요. 살아날 수 있는 꿈을 꾸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꿈이 생겨왔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눈을 바짝 떴다는 겁니다. 번쩍 뜨고 한 달 만에 퇴원을 했대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퇴원했다가 다시 그 병원에 찾아가서 하는 소리가, 정말 인간은 다 죽은 거, 육신은 다 죽은 거 같은데 이 귀는 들리더라는 겁니다. 다 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환자를 놓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이 절망에 가까운 소리를 하는데 그 간호사만이 매일 자기인데 와서 손과 발을 닦아주고 얼굴을 문질러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귀여운 줄도 모르고 뭐 잘난 줄도 모르고 누워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하는 희망이 들거든요. 살아야 되겠다 하는 희망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를 쓰고 정말 일어난 게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람이 꿈을 가지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꿈은 에너지 극복하는 데서 제일 최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간호사의 희망 메시지가 그를 다 죽은 걸로 알았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기적 같은 에너지를 주는 그 꿈, 정말 꿈은 에너지까지도 함께 공급합니다. 믿음은 꿈을 품고 희망의 끈을 잡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꿈꾸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원스턴 처칠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말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갖고 어떤 위기에서도 도망치지 말라, 도망치지. 그래서 그 도망치지 말란 말 갖고 노벨상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왜인가,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환경을 떠나 도망치지 말라. 그 환경을 너는 반드시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위기가 도적처럼 찾아와서 내 삶을 훔치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어떤 꿈인가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세상 것을 위해서 꾸는 꿈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같이 하는 꿈인가? 우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보면 고통스러운 현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의 수치를 참아내며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여 평화와 사랑을 전하며 구속사를 완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장애물이 없는 삶은 없어요. 여기 앉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탄하던가요? 살다 보면 하다못해 집에 전기값이 떨어졌을 때도 있고 뭐가 모자라서 야 니 옳다 내 옳다 할 때도 많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의 상처를 핥히는 이런 말을 해서 서로가 때로는 불우한 일에도 처하잖아요. 그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꿈을 꿔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내가 꾸는 꿈을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그런 꿈을 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장애물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큰 꿈을 꾸고 크게 성공합니다. 우리 파스칼은 청년 때부터 괴롭히는 통증을 이겨내고 그 유명한 팡세를 남겼습니다. 팡세가 뭡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팡세는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그 책은 정말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쓴 것이 아니라 그는 때때마다 시간마다 제기된 모든 것을 책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으로 나와 있고 파스칼이 죽은 그 책이 파스칼이 죽은 지 7년 만인 1669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지만 고통 속에서 불어의 명곡을 만들었잖아요. 베토벤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할머니들도 애들도 다 알아요. 마치 바다의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듯이 인생살이도 그와 똑같습니다. 금방 뭔가 잦아들었는가 하면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난 걸 또 금방 내리놓으려면 또 솟아나고 제가 저번에 두더지 자꾸 올라오는 거 말했죠. 똑같아요 세상살이가. 응? 정말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모질고 역경스럽더라도 그것을 꿈을 잃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가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인다. 꿈은 미래의 약속이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에너지가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꿈은 모순 신분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가지고 쟁취해가지고 나니까 형이 막 죽이려고 합니다.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달아난 것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이었어요. 거기 가서 정말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갖고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양떼를 먹이고 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는 라반의 딸 라헬을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돈값 한 푼도 안 받고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어쨌습니까? 절망한 일도 없고 힘들다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왜? 라헬을 사랑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란 그 힘이 그토록 크다고. 우리는 그리고 또 그는 야곱은 정말로 라헬을 내 아내로 맡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정말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이렇게 일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의 꿈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창세기 29장 20절에 있듯이 꿈은 내일을 기다리는 에너지가 돼요. 야곱이 앞으로 라헬하고 살 것을 계산해서 7년 동안이나 무료로 일해줬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 꿈이 없고 정말 미래가 없었다면 그것을 했겠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또 창세기 29장 야곱이 사랑 이야기로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그는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7년을 견뎌냈어. 우리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그가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7년이 어떻게 수일같이 며칠처럼 여겨지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 그의 가슴에 부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일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한다는 꿈이 그 장시간 동안을 그에게 에너지를 줬고 힘을 공급해 줬어요. 사랑의 공식이 뭐 있지 않을까? 내가 남한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한테 사랑을 듬뿍 주는 건 더 중요하다. 더 좋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식입니다. 늘상 안 되면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 안 해. 뭐 이건 이래서 사랑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사랑이 안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걸 계산하지 말고 남편이 사랑 안 하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7년을 기다려서 잔치를 하는데 첫날 밤을 자고 보니까 깨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문을 탁 열고 보니까 제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굽니까? 레아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의 언니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았는데 삼촌하고 막 가서 따졌어요. 왜 나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왜 레아를 나한테 줬는가? 아까 삼촌이 뭐라고 속입니까? 여기 지방의 습성은 큰 딸이 안 가면 둘째 딸이 못 간다. 그래서 레아를 나한테 먼저 준 것이다. 그래서 또 삼촌하고 또 약속하지요. 응? 내가 7년을 더 살겠으니 처음에는 삼촌이 뭐라니까 네 얼마만큼 수고비를 받고 이렇게 하라니까 아니 필요 없다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살았어요. 정말 내 보기에도 야곱 같은 그런 사랑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기에 처해서 어디 가면 남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내 같으면 돈도 받고 라헬도 취하고 했겠어요. 근데 그는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돈을 안 받고 삼촌한 데서 7년을 공짜로 일해준 대가 그거로 라헬을 라헬하고 같이 살려고 했습니다. 정말 14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지낸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중독하게 만듭니다. 군대의 후임병사가 약혼을 하고 군대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약혼한 아가씨가 병영을 찾아왔어요. 갑자기 포초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언제 닦아 신을 새가 없더래요. 그래서 옷은 대충 자기 옷을 입었는데 신발을 옆에 사람 옷 신발 좀 약간 빠듯한 것을 얻어 신고 여자하고 먼 거리를 이렇게 갔다 하면서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다니까 그 여자가 시간이 되어서 떠나가니까 갑자기 발에 통증이 느껴져서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래요. 신발을 벗어보니까 발 뒤쪽이 다 앞에 깨지고 앞에 발톱에 다 빠져서 피가 흠뻑했더래요. 근데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여자하고 데이트할 때는 거기에 피가 나는지 아픈지도 모르고 하다가 그 여자가 떠나가니까 그렇게 아프더래요. 우리는 사랑은 진짜 마약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약혼하는 동안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군인처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어떤 환경과 역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랑이 값없으면 100일을 서로 사랑했다고 변하지 않고 사랑했다고 100일 잔치를 한답니다. 100일 파티를 한다. 만나기도 잘하지만 헤어지기도 잘한다. 요즘 사람은 양푼 같습니다. 라면 끓이는 양푼 알죠? 바라락 끓어오는.
또 확 식어버리고. 저는 우리나라 고전 가운데 춘향과 도령이라는 그 이도령이 그 문양을 좋아하는데 모진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이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춘향. 응? 이거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희생하면서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꿈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다면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봄이 없는 꿈은 그저 꿈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 꿈을 안 깨도 개꿈이지 뭐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삽니다. 꿈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항상 미래를 말하고 앞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날아가는 새를 보라 했지 나무에 앉아 돌고 있는 새를 보라고 안 했어요. 우리 먹잇감을 찾으려는 목표가 있게 힘껏 날개질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삼촌과 품삯을 정할 때 얼룩무늬 있는 양을 양이 태어나면 야곱이 몫으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얼룩무늬 양은 어떻습니까? 병이 들었거나 병신이거나 좀 모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그날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물가에 버드나무 얼룩무늬 있게 만들라고 하면서 양들이 새끼를 둘 때면 건강한 양들을 이끌고 물가로 가서 얼룩얼룩하게 껍질을 벗겨난 나무를 바라보고 새가 새끼가 들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룩무늬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새끼를 가진 양들은 다 얼룩무늬 새끼를 낳았어요. 정말 이것이 바라봄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6년이 지난 동안 삼촌의 양 때보다 얼룩무늬 양이 더 많아져서 야곱의 몫이 작아졌어요.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축복입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을 보느냐 하나님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 늘상 영원한 것이고 없어질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끝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의 태교에 더 중요한 것은 산모가 임신을 하면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이 산모가 앉아서 그 대학 교육을 그때부터 성경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을 떠나 들녘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한 약속인데 사람은 약속한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었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꾸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 끝에서 갈라지는 홍해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희망과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고 엘리야는 구름 한 점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있었지만 그 가뭄으로 바짝 마른 땅을 적실 그 구름 한 점을 의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땅을 다 적셔 주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3년 6개월간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시니 그분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꿈이 있으면 땀 흘리는 것을 즐겨합니다. 창세기 40장 39절 40절에 보면 야곱은 약속을 믿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삼촌이 양을 훔쳐갔다고 할 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양떼가 짐승에게 쫓겨가든지 도둑을 맞든지 해도 내가 다 채워넣었다. 40절에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땀 흘린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야곱이 당당하게 삼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촌집에 살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고 진심으로 일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이겁니다. 두 모습이 1년이 되어서 품삯을 받는 날이 되었어요. 근데 주인은 하룻밤만 더 일해달라고 집단을 갖다가 그 모습들 집에다 탁 들이뿌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앉아서 열심히 한오리씨마해서 가장 가늘게 새끼를 꼬라 했으니까 그 가장 가늘게 새끼를 꼬느라 밤새도록 가는 새끼를 꼬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투닥투닥투닥 아이고 오늘 밤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나가야 되는데 무슨 새끼까지 꼬라 잠을 못 자고 새끼까지 꼬라 젠장하면서 그냥 이만큼씩 굵게 까놓고 누워버렸어요. 이튿날 아침에 주인이 돈이 든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엽전이 가득 든 항아리를 갖다가 어제저녁 너희들이 꼰 새끼에다 이걸 깨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약하게 꼰 새끼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 매였겠어요. 하지만 두껍게 꼰 사람은 하나도 못 가, 10분도 못 가지고 나갔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남을 속이지 말고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남을 속이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썩습니다. 응? 내가 던진 돌에 내가 맞을 때가 있다 하더랐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동해서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힘들어도 이걸 주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면 가벼워지지 않아요. 저는 맨날 그런 걸 느끼면서 다녀요.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정말 즐겁게 하는 사람보다 모든 것이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꿈을 소유하고 살기를 원하며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꿈 있는 사람은 꿈 있는 교회, 꿈 있는 민족이 내리 소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는 꿈 있는 백성이 흥한다고 했습니다. 꿈은 역경을 극복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영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었던 솔로몬은 세상 것들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왜?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갔던 지혜, 또 하나님으로 갔던 부귀 영화, 그것 때문에 이방 여인들에게 쏘가갖고 나중에는 진짜 망하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소리가 뭐냐? 헛되다. 세상은 진짜로 헛되다고 그는 그때야 뉘우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었더라면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옳다가면 되는 일만 있는데 세상 것은 놓고 봐도 뒤돌아봐도 다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를 놓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놓아야 되죠. 대체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질 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도
오로지 주님이 뜻 안에서 꾸고 주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